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인사를 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2025년이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적이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적.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적.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낫는 것이 기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춘희 권사님이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는데 오늘은 무언가 빼놓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기적입니다. 큰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기적,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뜬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만족함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만족함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병원 가보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암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 나는 내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참, 남의 아픈 것을 보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암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아야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파평윤 씨, 윤봉남 우리 성도님이 천국문을 두드리고 왔어요. 천국문을. 죽다 살았어요. 그죠? 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르신 빨리 병원에 오셔야지, 이제 오시면 어떡하냐고 급하게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천국 갈 나이가 아직 안 됐나 봐요. 아직 어려가지고. 우리 윤목란 성도님이 아직 어려서 천국까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예.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를 다 못 볼 줄 알았는데 오늘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용인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힘든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모님이 폐에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코에 콧줄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모님 너무나 안타깝다. 그 목사님 사모님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셨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2달밖에 못 산대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는 암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모님이 비록 5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이별이 잠깐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슬플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간다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파주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 사모님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먹먹하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차를 자, 오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작정을 하시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의 문제인 것 같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러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러는 것 같죠? 악한 마귀 권세가 할 수만 했다면 그 영혼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집어삼키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마귀의 역사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늘 어디 가시려고 했죠? 우리 김충환 권사님 어디 가시려고 했죠? 김충환 권사님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어요. 예? 어디 가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려고 하는,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안타까운 그 사연을 보면서 파주에 있는 목사님이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운전대를 혼자 다 잡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그 파주에 있는 사모님이 그렇게 먼저 천국 간다면 자기는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같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시골도 가고 지방도 가고 같이 다녔던 모든 것이 생각날 것 같고, 그 목사님이 이제 60대 초반인데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먹먹해 오르는 것이, 참 나는 내 아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내 아내가 먼저 천국 간다면 하나님이 치매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모든 거 잊고 그냥 살 수 있도록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을 막 받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두 번째 사모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례 끝나기 3일 전에 두 번째 사모님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랬더니 파주에 있는 사모님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남편의 말에 막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근데 그 파주에 있는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갑자기 복음이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먼저 천국 가면 나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여기 목동에 있는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깨졌어요. 막 감동받고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던 찰나에 저는 그걸 보고 갑자기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그런 대화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울면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나 몰라라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물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부귀영화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목표로 살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불행한 겁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건강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불행한 거예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병에 들고 내가 인간관계가 끊어져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는 바뀐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불평불만하고 오늘도 불평불만하고 또 내일도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불평불만을 왜 하느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원 가면은 참 감사하다 이런 걸 느끼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 때 꼭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해서 꼭 불행함을 느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병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오늘날 치료제가 개발됐고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고치지 못하는 병이 아닙니다.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나병에 걸리면 죽을 병으로 간주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소록도에 갔었는데, 소록도에는 나병에 걸렸던 어르신들이 모여 삽니다. 지금 많이 돌아가셨는데, 왜 거기에 모여 사느냐?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같이 있길 꺼려하기 때문에 소록도에 모여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치료제가 개발돼 가지고 더 이상 나병에 걸리신 분들도 차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랑 악수하고 허그해도 전혀 전염되지 않아요. 그분들 다 완치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소록도에 갔더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눈이 처지고 입이 처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병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건데, 그 어르신들이 병을 앓다가 이제 완치를 받았는데 몸이 온전하지 못해요.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리신 분도 있고, 손가락이 없는 분도 있고, 손이 없는 분도 있고, 발가락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분들 손을 딱 붙잡아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손을 붙잡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다 나았다는 것도 알고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는데 그 손을 붙잡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분들 손을 붙잡아주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곳에 가서 그분들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물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는 2000년 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격리돼 가지고 마을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괄시받고 무시받고 사람들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우리 지금도 그런 말 하시는 분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연병 지랄하네.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하는 분 없지만 있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나 본데? 그 연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 그러니까 굉장히 지랄 맞은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부귀영화, 성공, 사회적인 지위, 가족과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병 환자, 그 연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것 같죠? 우리는 건강한 것 같죠? 육체의 병만 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이 바로 병입니다. 오늘날 멀쩡해 보이는 수많은 현대인들 중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타락하여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나병 환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을 받을 때 깨끗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인류에게 들어왔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인생에 기도할 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물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는 우리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점점 이 세상이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비천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병에 걸린 우리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부부간에, 자녀간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조건을 달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줬나 안 해줬나. 여러분, 우리가 부주할 때, 애경사에 축의금을 낼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지난번 나의 애경사 때 해줬나 안 해줬나를 살펴봐요. 그죠? 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나의 마음을 나타냈나 우리는 봅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잘했나 못했나 우리는 따져봅니다.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인 내 목숨을 주는,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실제 생활에서는 조건을 따져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남자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장을 보고, 그 사람의 집안을 보고,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똑똑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올바른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 보니까 돈이 많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 직장이 변변치 않아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도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사랑으로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세태가, 이 시대가, 참 너무나 타락한 이 시대가 조건적인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예배드려서,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헌금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조금만 해도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지난주에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했는데 한 명을 데려온 사람이나 10명을 데려온 사람이나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대로 지 멋대로 사는 그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전지전능한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않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욕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롱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능욕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허기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능히 참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우주보다 크신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이 시간 확증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죄사함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나병 환자가 눈에 띄면 그 사람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는 세상이에요.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신대요. 그 어떤 병도,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그런데 저 먼 말치에서 보니까 저 멀리에 예수님과 수많은 인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가기 전에 수많은 인파에게 걸려서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병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걸리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둘까?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소리치는데 예수님이 저기 나병 환자 걸린 죄악에 걸린 나쁜 놈이 있다고, 도리어 사람들보다 먼저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이지 않을까? 나병 환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나, 여러분, 나병 환자의 삶이 얼마나 씁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듭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이렇게 죽으나,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나, 예수님에게 죽으나, 사람들에게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목숨을 걸으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나병 환자가 갑자기 가까이 오니까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나병 환자가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명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겠죠.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면 사랑의 주님을 깨닫는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아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서 나병 환자의 썩어가는 육체에 악취가 나는데 멀리 떨어져서 야, 오지 마라, 내가 병이 낫게 해주겠다, 그 자리에 있어도 병이 낫는다 말씀만 하시면 병을 나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의 몸에 손을 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에서 썩는 내가 나고 나병 환자의 몸에서 그 병이 나에게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2000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전염되는 겁니다. 나병은 죽을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연병이에요. 그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깜짝 놀라면서 이 나병 환자를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동에 놀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올리면 이 많은 군중들이 나와 나병 환자를 같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모든 군중들에게 쳐다볼 때에 그 눈빛을 보고 그 어느 누구 하나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조차도 나를,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연병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나를 욕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마음의 그 어떤 죄도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를 받을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천국을 갈까? 우리도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눈물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길래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순간 내 몸에 손을 대는 그 예수님의 손을 내 손에 몸에 대는 순간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병이 전염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내 손을 만지지 마세요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몸을 만져주세요. 내 얼굴을 만져주세요. 지웅아, 네가 나병에 걸렸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치료해 줄게. 얼굴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나병 환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콧물을 흘려요. 나를 만져주실 필요 없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와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만져주십니다.
나병이 나에게 옮겨오면 어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무나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의 육신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가슴을 흐느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병이 나왔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이 한마디에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뻤고 몸이 치유함을 받아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병을 치료함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제 깨끗함을 받은 것만으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해요.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인격적으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몸을 만져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응어리졌던 마음, 사람들에게 단절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이 나은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살면 되니까,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살면 되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입증해 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깨끗한 몸을 입증하라고 명하신 것은 너의 모든 사회적 관계와 모든 사회적 지위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만나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깨끗함을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깨끗함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더라도 천국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암에 걸려서 죽어도 천국인데, 여러분, 암에 걸리란 얘기가 아니라 암에 걸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어떠한 불치병에 걸려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따스한 눈길, 예수님의 따스한 그 위로, 예수님의 따스한 그 손길,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넘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불만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삽니다. 홈쇼핑에 뭐가 나오면은 자꾸 뭘 시켜요. 집에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또 뭘 시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식욕을 느낍니다. 밤마다 뭘 자꾸 먹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가 자꾸 먹고 싶어, 먹어도 자꾸 뭐가 먹고 싶어, 입이 땡겨서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꾸 다른 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정말 배고파서 먹는 분들도 있죠. 정말 오늘 그게 땡겨서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기가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허기가 지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로 채우려고 하고, 사는 거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심으로 채우려고 하고. 관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종.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병, 관종.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현대인들이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면 행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면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사랑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란 예수님의 사랑을 찾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행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데, 천국 보내주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가 안 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평불만이 많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줘야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물질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감사하는데, 하나님 그럼 건강 주면 감사합니까? 물질 주면 감사해요? 내 돈 많은 사위를 보면 감사합니까? 이순영 권사님 돈 많은 사위 있잖아요. 그렇죠. 이춘혜 권사님은 돈 많은 사위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이 세상에서 우리 100년 동의 삶에 잠시 잠깐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100년 동안 잠시 잠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삼자 가정 결단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천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담장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